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한 통치자의 죄책감이 점점 커져가는 예수님의 명성과 딱 마주치는, 뭐랄까, 짧지만 정말 강렬한 순간인데요. 자, 고대 유다의 권력, 그 한가운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으리으리한 궁전이겠죠?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한 남자에 대한 소문이 솔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둘러싼 속삭임이, 그 영향력이 날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만 떠도는 그런 소문이 아니었어요. 이 속삭임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권력의 정점, 바로 그 지역의 영주였던 헤로데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헤로데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보통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치적으로 이게 누구지 하고 호기심을 가질 법도 한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즉각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죠. 성경은 과연 그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가 자기 시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바로 마테오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아니, 그 막강한 권력을 쥔 통치자가 왜 하필 이런 좀 기이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는 그의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사실 헤로데가 두려워했던 건 예수님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유령이었죠. 모든 일의 시작은 그가 세례자 요한을 아주 부당하게 처형했던 바로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헤로데의 죄책감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째, 요한이 헤로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건 율법에 어긋난다고요. 둘째, 헤로데는 속으로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요한을 예언자로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일단 감옥에 가두기만 합니다. 셋째, 그러다 자기 생일 잔치에서 의붓딸의 춤에 혹해서는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성급한 맹세를 해버리죠.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아내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딸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결국 헤로데는 자기 맹세에 거쳐서 그 끔찍한 요구를 들어주고 맙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딱 한 번에 이 부정한 행동이 헤로데라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 결과 그는 세상을 오직 두려움과 죄책감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가책에 옴짝달싹 못하고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게 그냥 기분만 좀 찜찜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의 현실 인식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가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로데의 눈앞에서는 말이죠. 현실과 왜곡된 인식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쪽에는 그의 비틀린 인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인 요한이 더 강력해져서 복수하러 온 유령이다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복음이 말하는 실제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진실이죠. 결국 헤로데는 하느님의 거룩한 권능을 죽은 자의 원한 맺힌 위협으로 완전히 착각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헤로데의 그 지독한 두려움이 사실은 예수님의 권능과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오히려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헤로데의 이 반응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미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까지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의 공포는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보내신 진짜 종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던 거죠. 결국 한 통치자의 죄책감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복음의 전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진리 앞에서 인간의 죄와 두려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
그 진실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그 왜곡된 시선을 통해서조차도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남깁니다. 한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걸까요?